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왔다.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천국을 만드는 행복한 길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적용을 합니다. 말씀을 적용을 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되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뒤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최순옥 집사님도 블루밍턴 가셨다가 오셨네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국제회의장에 가면은 각국의 기자들이 다 모여서 열심히 기자들이 취재를 합니다. 열심히 취재를 하는데 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모든 기자들이 막 받아 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중에 어떤 한 나라의 기자는 가만히 뒀다가 나중에 몇 자를 툭툭 던지면서 그냥 몇 마디만 쓰면 다 끝난답니다. 참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몇 마디 툭툭 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받아 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그 나라 기자만큼은 아주 간단하게 몇만 툭툭 치면 끝난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이요? 아닙니다. 한국은 아닙니다. 일본? 가능합니다. 근데 어느 나라인가 하면 중국분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한자의 위력 때문에 그렇답니다. 한 단어에 여러 의미가 다 들어있거든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몇 마디입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소한 5자가 넘습니다. 그죠? 영어로 하면 We thank you so much.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몇 가지입니다. 근데 중국말로 하면은 쎄쎄.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못 알아듣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하면 우리 한국말로 몇 마디입니까? 손가락으로 다 꼽아야 됩니다. 한 10자 정도 됩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We can't understand you guys. 몇 마디입니까? 굉장히 많죠. 그죠? I can't understand.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영어로는, 중국말로는 딱 3마디만. 티부동.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말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말씀을 듣고 있고 묵상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용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수많은 역사가 다 숨겨져 있고 그런 모든 것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 여러 가지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공자라는 사람이 논어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군자는 유의하고 소인은 유인이라.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이. 이걸 한국말로 풀이하면 이런 뜻입니다. 군자는 바르게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소인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욕 중에 욕이 뭐라고 그럽니까? 작은 사람 보고 저 소인배 같은 놈 그럽니다. 그죠? 소인배, 속이 좁은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가 속이 좁을까요? 여자가 속이 좁을까요? 경쟁을 한번 붙여볼까요? 누가 속이 좁을까요? 높은 사람이 속이 좁을까요? 낮은 사람이 속이 좁을까요? 끝나고 난 후에 한번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오늘 말씀에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갑자기 자기가 자기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소인이다 그랬어요. 작은 자다 그랬습니다. 작은 자와 동일한 분으로 자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인이라는 말은 소인배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약한 자와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약한 자와 함께한다. 소인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에 서게 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소인배들을 내가 돕는다. 소인들과 같이 된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한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달입니다. 우리 때 세상 사람들과 특별히 우리 성도들, 교인들을 보면은 12월 달이 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웃의 형제 자매에게 연약한 자들을 돕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웃을 돕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뭡니까? 감옥도 찾아가고 연약한 자도 찾아가고 특별히 홈레스 피플들을 더 생각하는 그런 달이 바로 12월 달입니다. 자, 성도들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라는 말은 소위 말하면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좀 더 나아가서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그 치유 역사와 이적을 베푸던 그런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거의 모두가 뭔가 하면은 장애인들, 아픈 사람들,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배고픈 자들을 대상으로 한 관심의 사랑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주님 앞에서 영광을 드리고 이적이 나타나려면 그 영혼에 대한 관심과 한없는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이 그분의 거룩한 습관이었고 이것이 곧 이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머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려면은 정말 아픈 자와 연약한 자와 힘든 자와 어려운 자들에 대한 동정심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지도자가 되지 마십시오. 공무원이 되지 마십시오. 특별히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이 없어 머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을 망칩니다. 그 그룹을 망칩니다. 그 세상을 망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거룩한 마음이 없고 그 자녀를 향해서 신실한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에서 우리 자신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한번 가만히 보는데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특별히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급한 편견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잘났다는 것, 내가 많이 배웠다는 것, 내가 돈 많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다는 것, 더 많이 생각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무서운 죄악으로 그들을 공격하는 대상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맹인을 보고서 질문을 던집니다. 2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이 눈먼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런 편견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참 대단한 질문이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편견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좀 더 가지고 있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못 가진 것을 편견을 가집니다. 내가 죄 안 지었다고요?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편견을 가집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아픈 마음이요, 얼마나 교만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 교만을 가만히 보면은 열등의식의 또 다른 표현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편견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덜 죄를 지었다. 돌아보니까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보니까 끊임없이 내가 정말 바울이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나는 죄인 중에 큰 괴수다. 가장 큰 괴수다. 이것을 깨닫기까지 한참 걸렸습니다. 지금도 습관적으로 나에게 이 교만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그것은 되짚어보면 그것이 내 자신의 열등의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문화적인 편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좀 더 나가서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걸 보니까 분명히 부모님이 자식에게 죄를 물려뒀던지 아니면 저놈이 태어나기 전에 뭔가 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참 딱한 것이 많습니다. 선진국이 될수록 이 편견이 좀 더 없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맹인에 대해서, 핸디캡에 대해서 편견이 더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견을 가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고, 특별히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사회에 악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꼭 겸손해서 지도자가 되십시오.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편견을 빨리 없애는 것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보면은 미국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은 땅이 넓으니까 얼마든지 다른 데 가서 집을 짓고 해도 됩니다만은 한국에 가면은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만들 때 보면은 그 동네에 들어가면은 그 집값이 떨어진다고 어떻게 합니까? 장애 시설을 자기 동네에 세우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데모합니다. 그 데모하는 것 중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깨어있는 사람 중에 누가 많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깨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자기 집 값이 떨어진다고 데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2월 달을 잘 보십시오. 정말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는 참 미국 분들과 또 유럽 어떤 분들을 보면서 참 존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녀들을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시아 사람들을 어답트 해올 때 그 자녀들 중에서 병든자와 핸디캡들과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으로 불균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어답트해서 키우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누님이 그런 일을 하는데 그 누님이 그런 것을 보면서요, 참 존경스럽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쁘고 또 잘생기고 건강하고 부모님을 추적해서 정말 부모님이 머리가 좋고 괜찮은 그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버렸으면 그 자녀를 티네이지들 말입니다. 티네이지들 아기를 낳고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들을 데리고 가는데 미국 분들은 꼭 그 중에 고르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핸디캡들을 고른대요. 그래 와서 치료해주고 그걸 볼 때마다 굉장히 존경스럽답니다.
그 애를 보낼 때마다요, 우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은 안 떨어지려고 하는 아기와 키우다가 보내려고 하는 그 보모들의 모습을 보면은 제가 그 환경을 가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두 사람의 아기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가보니까요, 3, 4층에 아기들이 있는데요, 100명의 어린애들이 그냥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진짜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한 서너 명 데려다 놓고 데리고 가는 줄 알았어요. 가서 보니까요, 애들이 한결같이 예쁜 거예요. 너무 충격받으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뭘 한 줄 아세요?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한국 전역에 20군데나 넘대요. 참 못된 놈들 그냥. 제가 미국에 오기 얼마 전만 해도 아침에 장애인들이 택시를 타려고 하면은 택시 기자들이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 보면은 그냥 달아나 버립니다. 그랬죠, 그죠? 제가 미국 오기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가니까 그게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장애인들도 웰컴 그러더라고요. 눈먼 자들도 어서 타십시오. 어떤 택시 운전사들은 내려서 아예 태워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중국이나 이 아시아 쪽에 가면은 지금도 장애인들 보면은 재수 없다고 안 태웁니다. 달아나 버립니다. 20, 30년 한국 그때만 해도 택시 운전사들 절대로 장애인들을 아침에 태우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루 종일 재수 없다고.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에 대한 대답은 뭡니까? 장애인에 대한 예수님,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귀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라고 호칭하는 걸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똑같은 인격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부정합니다. 본인도 더 많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인들 본인도 건강한 우리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 믿는 성도들의 본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런 편견을 속히 극복해야 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우리가 모두 미래의 예비 장애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장애인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선천적으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결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 중에서 10명이라면 20%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고 나머지 80%는 태어나고 난 후에 부모님이나 자신이 잘못 관리해서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교통사고를 통해서, 또는 산업재해를 통해서, 아니면은 노인성 질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의 모든 나라에서 10%, 모든 인구의 10%가 장애인이라는 사실. 그런데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은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0년 후면은 지금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장애인이지만은 20년 후에는 5명 중에 한 사람이 장애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요?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장애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랬었습니다. 한 사람은 신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한 일평생을 나머지 시간 동안을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접해 있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장애인을 보는 우리 그런 모든 눈들이 우리는 많이 끼어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편견을 갖고 보지 않고 평범한 인격체로 본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명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장애인을 보는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섬기는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숨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사명,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사명,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말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합니다. 3절에 편견을 갖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보면서 4절에 우리는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낮 동안에, 낮에 해야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낮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밤이 올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지상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무슨 great 뭐라고 합니까? 커미션. 그게 뭐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큰 명령이 지상명령이라 하는데 그게 뭡니까?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만 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처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를, 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Great Commission 그럽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상명령의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Grea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Great Commandment 뭡니까?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참 저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이요. Great Commandment라고 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랬었습니다. 모든 인격체를 이웃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몸, 너가 이기적인 것처럼 저 사람들도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 주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또 한 가지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웃의 사랑의 핵심 가운데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오늘 말씀에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처럼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작은 자처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사명으로 가지면서 우리는 큰 계명을 가지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 교회 목장에 있습니다. 목장도 이런 전도와 봉사에 초점을 맞추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렇게 강조하고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결과는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내 목장을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섬긴 받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온 경험이, 목장에 모일 때마다 어떡합니까?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오늘은 양이 반찬이 뭔가. 세상 우리 교회 남자들의 관심이 참 지대한 관심이 참 우리 주일날 오후에 음식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참 최근에야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누가 식사 담당이야? 그러면은 누구누구 식사 담당이다 하면은 오늘은 좀 밥을 적게 먹고 가야지 그랬답니다, 세상에. 근데 그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우 세상에 우리 미국 형제 제리 집사님, 우리 랜디 집사님, 조 라스콜라 집사님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아마도 몰랐습니다. 그걸 또 그렇게 꿰고 있다는 사실도 정말 몰랐습니다. 목장 예배할 때 누구 집에 가면은 이런 음식이 나올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웃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통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관심에 까마득히 잊어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목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생애를 살면서 이 관심을 꼭 가지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적용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이 정말 이런 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말씀에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자, 바울이 베드로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해야 할 성도들의 사명을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바울도 자기는 하나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주어지는 물질을 통해서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가졌고 이것을 내가 애당초부터 출발하면서부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대접 안 해도 괜찮아요. 한국 교회에 목사를 대접 잘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 힘들어하는 영혼들의 기도하면서 그들의 니드를 발견하면서 애를 쓰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이 자기가 끊임없이 해오던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더 심각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가보면은 최후의 심판장이라는 마태복음 25장 그 말씀에 가면은 예수면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하시는 그날 작은 자에게 대한 우리의 태도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이 상급의 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날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 그날 심판의 기준이 마태복음 25장인데 25장에 가보니까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우리 심판의 기준이 거기에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한번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세요.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에 내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 적이 있는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제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우리 목마른 것을 채워주는지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길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가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길을 헤맬 때 나를 도와준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틀림없이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배고프셨고 언제 길을 헤맸으며 언제 몸이 불편하셨습니까? 따질 사람이 그때 가면 있다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돈이 없어서요, 나는 별로 시간이 없어서요, 나는 별로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아닙니다. 꼭 찾아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심판 때에 이것을 그냥 넘길 만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엄청난 일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장애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의미가, 따라합시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움이다.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니드를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포커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도우다가 오히려 돕는 그 사람이 욕을 먹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적으로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의 도움은 자기 표현에 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면은 도덕적으로 기쁠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면은 자기 스스로가 자랑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여러 유형의 병자들을 만나서 치료하시는데 결코 동일한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대하는 그 순간마다, 피로를 채우시는 그 순간마다 예수님은 모든 내용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만 치료했고, 어떤 사람은 안수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고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두고 치료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것만 치료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피로만 채워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을 대할 때마다 전혀 다른 방법, 전혀 같지 않은 방법으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한번 전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은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말이 들린다면 참 예수쟁이는 달라. 예수쟁이는 왜 저렇게 말을 잘할까? 좀 더 나가서 왜 예수쟁이는 저렇게 말이 많을까?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말을 좀 줄이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말이 많으면 상대방이 질려버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전도하는 사람은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는 니들을 발견하십시오. 저도 참 목사가 되다 보니까 말이 참 많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만 믿다 보면 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생각도 않습니다. 그냥 중얼중얼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난 후에 난 다 했다. 상대방의 니들은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역시 예수쟁이들은 참 말이 많아. 그렇게 한다면 참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에게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료하시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틀림없이 그 환자는 남자였을 것입니다. 여자였다면 침을 뱉어서 눈에 발랐다, 눈 뜨기 전에 도망갔을 것입니다. 왜요? 남자는 좀 지저분한 걸 참는데 여자들은 깔끔 떨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남자의 침을 뱉어서 눈에 받쳐서 이렇게 가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사람인 것을 알고 침을 발라서 눈에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 가서 그리고 천천히 물로 씻어서 눈을 뜨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효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침을 발랐는지 예수님 자신만이 압니다. 침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맹인에게 그 다음에 하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도록 복음까지 전하면서 눈을 뜨고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복음 치료까지 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38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주여 내가 믿습니다. 38절의 말씀 보세요. 그리고 절하고 갔다. I believe, Lord, the man said, and knelt down before Jesus Christ. 그랬었습니다. 무릎 꿇고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주여, I believe you. 그리고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웃의 필요만 채워주고 영적인 필요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건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12월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이 지역에 오신 목사님이 참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솔직한 고백을 하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다가 자기가 그랬대요. 내가 인디아나 가면은 내가 정말 이웃도 돕고 또 이렇게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이게 성도들도 많이 모이게 해서 교회도 좀 자랑스럽고 많이 모이는 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그렇게 만들다 그러면서 열심히 해왔는데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욕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각 개인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정말 한국에처럼 이렇게 큰 교회 하면서 그냥 교회, 한국 교회는요,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저도 그랬었지만은요, 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그룹 대 그룹으로 목사님은 그냥 예배 인도하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거기에 인격적인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조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믿음.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안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사들의 인격도 드러나고 성도들의 인격도 드러나고 자기 보이는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참 다행인 것은 목사의 인격이 드러나고 성도들의 인격이 드러나고 연약한 인격이 서로 맞춰가면서 조절해가면서 부족한 것을 서로 도와갈 수 있는 것이 미국 교회요 이민교회라고 믿습니다. 그건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서 싸우면서도 붙어 있어야만 그 사람이 고쳐집니다. 싸우다가 도망가 버리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인격이 못 고쳐집니다. 산에 모퉁이 돌은 될 수 있지만은 해변가의 조약돌처럼 반들반들 하지는 않습니다. 싸우면서도 그 사람 보면서도 미워하면서도 같이 교회에 있다 보면은 저도 저절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치료가 없다면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뭐 갈 데가 없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교회 가서도 조금 있다 또 싸우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돌고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이 오늘 못 나오셨네 다들. 그렇죠? 우리는 괜찮은데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내가 연약함과 실수 많음과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내 실수를 상대방에 보이면서도 창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 그런 인격적이길 바랍니다. 그게 참 다행입니다. 참 저는 집사람과 싸워보면서요 내 인격도 그대로 드러나고 우리 집사람 인격도 그대로 드러내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좋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자라가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서로 닮더라고요. 자기가 인디아나 오면서 내가 인디아나를 뒤집어야지 그렇게 하고 왔는데 얼마를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뒤집어졌대요. 참, 그래서 얼마나 재밌는 말인지 몰라요. 자기는 인디아나를 반드시 내가 복음으로 뒤집겠다 할렐루야 하면서 뭐 막 그렇게 했는데 사람을 만나면서 성도들이 순종하지 않고 그냥 힘들고 좌절해서 300명, 500명, 1000명을 만든다는 큰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안 되고 꾸준히 그냥 몇십 명 가지고 목회하면서 몇 년을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뒤집어져 있더래요. 아멘인가요? 뭘 아멘이에요? 거기에서 오는 그 아픔을 제가 읽은 겁니다. 목사님 참 다행입니다. 한국 교회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들 보면요, 교회가 도둑질을 가르쳐요. 이웃의 성도들을 빼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웃에 다니는 교회를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 입으로도 몇 번 오지 말고 그 교회 가서 도우십시오 한 적이 많습니다. 어느 부부가 오다가 안 오니까 저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결국은 진짜 자기가 섬겨야 할 그 교회 진짜 다시 돌아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돈이 참 많은 사람이래요. 헌금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래요. 속상하게 하지만은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다 보면 자기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도덕적인 자부심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삶의 행복과 가치로 이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이웃 사랑은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는 자기 자랑이나 바리새인 같은 신앙으로 굳을 가능성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헬렌 켈러와 앤 솔리반을 잘 기억합니다. 그렇죠? 다 압니다. 그 어린 헬렌이 마침내 좌절을 극복하면서 부모와 함께 학교로 갔습니다. 그 헬렌 켈러의 부모가 교당 선생님 앞에서 솔리반 선생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때 솔리반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행복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제가 헬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의 행복이었고 저는 참 저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오히려 헬렌 켈러 때문에 내 솔리반이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1888년 4월 16일 8살 되던 해에 헬렌 켈러는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교회에서는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반 아이들이 모두 일일이 다 나와서 헬렌 켈러에게 뽀뽀해주고 그리고 허그를 깊이 해주었습니다. 헬렌은 아직은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날 교회의 첫인상을 묻는 설리반 선생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이 예를 들면서 가슴이 쨍한 것 있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자신들, 우리 교회 한 그룹이 아니고 내 자신이 교회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 아멘. 설리반 선생은 큰 자와 작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지식인과 무식한 사람들, 건강한 자와 장애인이 벽을 헐고 함께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설리반 선생 스스로도 나중에는 시력을 잃어서 장애인으로 마지막 여생을 끝마쳤다고 합니다. 맹인되기도 했던 그녀는 숨을 넘기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행복했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자신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된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귀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안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